구원받는 참된 믿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인으로 섬기지를 원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것을 꼭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시면 은인들이 그 입에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맞으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는 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가르치신 주제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시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도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두 팔과 다리를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많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제일 많이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고, 즉 우리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이 자연도 나빠지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이번에도 플로리다에 우리 태풍이 많이 있었죠. 그런 태풍도 없고 자연재해도 없고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맹인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무엇을 적용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이제 밤이 되시니까 자신의 거처할 곳으로 이제 가시는 중이었는데 그때에 맹인 두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함을 질렀습니다. 성경을 보면 맹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맹인은 태어난 후에 어떤 사고로 또 우리 나이가 들므로 해서 이제 늙게 되면 우리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그러한 우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여성의 성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눈에 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3일 만에 눈이 완전히 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아이를 낳으면 병원에서 눈을 소독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합니다. 이 맹인들이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태어나면서 맹인이 되었는데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불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옛날 성경은 세계라, 요즘 성경은 족보라.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이죠?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렇죠? 잘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시여 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갈망한 이유, 왜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을 했는가? 과연 메시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자기는 아주 백향목에 그런 그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지 못하니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알려라. 너가 그 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참 기특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나는 손으로 지은 그러한 곳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그 손으로 짓지 않는 지은 곳에 거주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너의 왕위가 영원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 다윗 왕위가 계속 보존되어야 되는데 보존되었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의 침입으로 바벨론 제국의 식민지가 되므로 다윗 자손의 그 왕위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왕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영원한 왕위를 이을 그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그가 왕이면서 선지자인 그러한 그 역할을 할 그 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다윗 왕의 왕위가 끊어지고 그 대를 잇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위를 이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한다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통용되는 이해로서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또 다른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종려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환영할 때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말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 그 메시아는 다름 아닌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다윗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지금 이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러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메시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여 당신은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우리 처지가 앞을 못 보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Mercy on,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당연히 우리를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건방지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비라는 뜻이 내가 당신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십시오. 그 말.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못 들은 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자기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사역을 하셨으니까 좀 쉬시러 가시니까 그냥 쭉 가시는 거.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가십니다. 집에 도착하셨죠. 이 집은 베드로의 집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집이 없었으니까. 가버나움에 거기서 이제 사역의 주 무대인데 아마 자기 제자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그 베드로의 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 맹인들이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 나 쉬어야 되는데 좀 다음에 하자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능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그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라는 명칭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 그 왕정 시대의 왕은 곧 왕의 말이 법이죠, 그죠? 그래서 왕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왕에게는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돼요. 그들은 이미 왕이라고 고백을 했고 메시아, 자기의 나라를 구원시키고 자기들의 왕으로 등극할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고 그 메시아는 내가 복종해야 될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능히 그렇게 할 줄 믿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왕으로 그들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두 맹인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구원주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 고백하겠죠? 네. 맞습니까? 네. 그죠?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증거 없이 하나님을 믿도록 어거지로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증거를 남겨주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 무조건 믿으라? 우리 못 믿죠, 그죠?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것은 이거 현실입니다, 그죠? 리얼리티, 실제예요, 실제, 그죠?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그죠? 유럽에도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에 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출발한 그 시점이 있으니까 교회가 자꾸자꾸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출발을 봐야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졌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세워졌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갔죠. 그죠?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가고 베드로만 용감한 척했지만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자기의 목숨을 잃을까봐 부인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거기서 끝나야죠.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제자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을 하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던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고 끝. 그리고 제자들은 겁쟁이로 자기들의 목숨을 아까워하는 사람들로 이미 판명이 났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을 더 이상 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된 게 끝이라면.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5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50일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니까 야,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승천하는 것도 그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순종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체포하고 막 매를 때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숨은 다 하나뿐이고 모두 아까워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다. 위트니스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 그냥 헤로드 왕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살려고 붙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야, 우리가 처형한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자꾸 전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마음대로 처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의 왕으로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하잖아요. 그때 야고보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싹싹 빌면서 우리가 우리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는데 사람들을 모아주면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건 우리가 거짓말한 거다 하고 내가 얘기를 할 테니 내 목숨을 좀 살려주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면 목숨을 살기 위해서 거짓말 때문에 죽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당연히 하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그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그거를 지금 교회가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죠? 믿습니까? 아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믿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고백,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만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맹인들의 태도를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울 교훈은,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us, 그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들을 낮춘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당신에게 이러한 것을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를, 예를 들어 그냥 우리 교회 너무 작고 우리 교회는 늘 그런 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큰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하고 희생하는 일을 했을 때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나를 아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 죄와 허물이 자기가 없고 자기가 있다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저기 서가지고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여 성경을 열어보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세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으니까.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요 세리부터 시작. 세리는 눈을 뜨셔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셨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돼. 남이 스스로 이렇게 존경해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고 뭔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칭찬해 주시면 모르지만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겸손하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알고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데 제가 어찌 저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의 칭찬을 구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항상 우리를 낮추고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 맹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들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물어보셨을 때에 주여 그러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주임을 우리가 믿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정시대의 왕은 절대 복종 순종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왕의 절대 복종 순종.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절대 복종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받고 싶어요. 믿음으로 아멘 나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참된 믿음은 뭐냐?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밭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상을 차려주고 먹으라고 하겠느냐? 내 음식을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그런 다음에 네가 먹어라.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그저 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나는 종으로 주님은 섬겨야 할 분으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봉사 충성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어떤 잘했다 우리를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고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은 받고 싶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생활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생활이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고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못 믿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활의 주인,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제일 먼저 나의 생명을 잊게 하신 분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기로 원하시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야 너는 정말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구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도 나도 허물이 많으니 너도 그런 허물이 있겠지 하고 용납해 주는구나. 너가 정말로 나의 용서를 아는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아울러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심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 그걸 믿는 그 믿음의 표시는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도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한다. 그 자세를 주님이 보시고 너의 믿음은 참되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는 말입니다. 흉악범이든지 살인범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 조건이 없다.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참된 표시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행위는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와전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의 교회에서 한 사람도 가짜 믿음 없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